오실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볼게요. 우리 다음 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 찬양하시죠? 네. 네네네.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 마지막 끝날 때는 그래요? 멋진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예요. 그런 선교적 찬양을 할 수 있는 교회 멋집니다. 찬양합시다. 민족의 제가 너무 낮게 잡나? 민족의 너무 높게 잡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포하기는 그 다음 세대가 그 청년들이 우리를 통해서 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네, 여기 여러분들 그냥 오신 거 아니고 캠프 참여하러 오신 거 아니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오신 줄로 믿어요. 스스로도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명을 상기시키시고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가 여기 모이신 거예요. 저는 제가 지도자입니다.
이런 것도 이게 손 들고 시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표정으로는 다 이제 이게 표정으로는 다 이제 압니다 하고 앉아 계신데 저희가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실력이, 내가 그런 능력이, 그리고 이게 나의 사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여러분 자기가 지도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한번 손 들 수 있는 분. 저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지도자입니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제가 지도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로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도자는 남을 이끌어주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사실은 자기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동기부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또 주변의 격려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또 신앙의 선배들도 동기부여가 되고 하지만은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동기부여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을 따라하고 어떤 일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지도자 자리에 있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전 그 약속이 자기 안에 항상 상기되고 그것이 자기가 항상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 걸로 취해서 자기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지도자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줘서 그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은 첫 번째가 실력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격은 첫 번째가 어디서 오냐면 이 자기 동기부여, 자기 안에 살아있는 이 비전과 약속을 열정으로 지금 취하고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도 주시고 그 기술을 얻을 방법들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있거나 누가 하고 있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자기가 일어나서 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도자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항상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비전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늘 내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 온 이상은 다 같은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사역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것이다. 이런 자리가 우연이 아니다.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오늘도 나에게 훈련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취하셔요. 여러분 것을. 취하셔요. 그렇죠? 네. IM 선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IM 선교회가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시작할 때 첫째를 날 때니까 2006년도에 시작을 할 때 그때에 물론 교회의 어떤 청소년들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를 막 일으키고 청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IM 선교회 자체가 탄생을 할 때 처음에 청년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으로 탄생을 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사역 초기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교회든 세상이든 파송하는 역할들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교회랑 연결은 됐어도 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세우는 사역을 한 지는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은 거예요. 저희 이제 15년의 선교회 사역 동안에. 그런데 IM 선교회가 왜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하도록 해야겠다. 교회가 직접 교회 손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겠다라는 열정이 더 불붙었냐면 왜 교회에 눈을 돌렸냐면 사역 초기만 해도 이렇게 청소년들, 청년들을 키워가지고 성장시켜서 여기서 훈련시켜서 교회에 보내놓으면 교회에서 가입이 성장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잘 자라날 줄 알았어요. 교회가 받아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이 매우 간교하고, 세상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간교해요. 세상이 아주 간교하고 교회는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내놨는데 뭐가 없냐면 그 교회에 이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런 꼴이 나는데 어떤 거냐면 아이들을 캠프에 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캠프에 와서 저희가 방학 때 막 캠프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돼서 애들이 가정으로 가요. 그럼 가정에 가서 처음에 막 이 캠프의 분위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가면 찬양도 하고 하다가 옛날 삶으로 좀 있으면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좀 돌아갈 때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어떤 실수를 하시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거기 배운 거 다 헛소구네? 캠프 가서 뭐 거기 IM 선교회 가서 해온 거 다 헛소구네? 여기서 그렇게 배워와서 뭐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막 하더니 지금 이게 뭐야? 네가 좀 아빠도 좀 전도시키고 이제 엄마들이 하는 소리예요. 네가 좀 아빠 좀 동생도 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빠든 엄마든 누군가 가족이 그 아이의 동역자가 돼요. 아멘. 동역자로 서서 그 아이가 그 신앙생활 열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래 너가 이런 걸 배워왔어? 엄마도 동일한 마음이야. 아빠도 동일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엄마도 같이 힘써서 우리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같이 이렇게 가정생활을 새롭게 꾸려나가보자. 뭐 이렇게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 이제 다녀왔으니까 훈련받은 대로 한번 해봐. 보여줘봐. 잘 되는 거야. 봐봐 또 그러잖아. 돈 들여서 보내놨더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교회에서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러고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자기 또래 그렇게 같이 기도할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은 혹은 찬양할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이 금방 예전처럼 그 또래는 그렇잖아요. 남이 안 하면 자기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 선교회의 전략과 꿈이 뭐가 됐냐면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교회 자체가 그 안에서 이 아이들 동역자를 만드는 사역 그 자체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청년 세대랑 다음 세대랑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교회 생태 자체가 그렇게 그 안에 키워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의 전략과 꿈이 된 거죠. 그러니까 IM 선교회에서 IM 선교회 아이들이 많이 오면 돼 이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다음 세대 공동체가 전국의 교회마다 지금 출산율 저조하잖아요. 출산율 저조한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얼마 이제 출산율 계속 저조해서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 자체가 지금 이 세상의 교육과 이 흐름과 또 이 교회 안에서 동역자 없음과 가정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모든 이런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회는 뭐하면 선교회는 막 돌아다녀요. 그렇죠. 저희는 미국 지부도 있고 필리핀 지부도 있고 저희는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도 지금 벌써부터 마이크 선교사님이 막 3년 반 뒤에 은퇴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지금 벌써부터 제 자리를 챙겨야 되거든요. 제가 또 마이크 선교사님 은퇴하면은 저는 마이크 선교사님 은퇴할 때 50이야. 나는 40 중반 아주 쌩쌩한데 나도 같이 은퇴해야 된다고. 나도 지금 아내라고 같이 은퇴해야 된단 말이야. 제 자리를 챙겨야 되니까. 제가 제 자리 챙겨서 그럼 마이클 선교사님 제가 선교 지원 부장이 되겠습니다. 선교 지원 본부장.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선교할 이제 구도를 막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동원 사역을 잘 하시니까 딱 은퇴하시면은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셔서
세계 선교지를 개척하시고 저는 그 돌아다니신 데를 후속타로 밟아가지고 가서 이제 가르치고 신학교 세우거나 학교 세우거나 제자를 세우거나 하는 사역을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선생님이 그러죠. 나랑 같이 안 다닐 거야? 아니 안 다닌다고. 내 은퇴 후의 삶을 건들지 마십시오. 내 은퇴 후의 삶은 오롯이 나한테 주십시오. 난 당신과 안 다니니까 당신은 어느 누군가를 잡고 같이 다니고 저는 다른 사람 끼고 가서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할 테니까 우리 각자 따로 갑시다. 그래요. 당신 안 본다는 건 아닌데 가끔 본다는 거지. 이러면서 막 구도를 짜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저도 저의 선교의 구도.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다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선교사님도 돌아다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교회는 특성이 다르잖아요.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아멘. 교육하고 아멘.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역할. 아멘. 여기서 길러내서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를 지켜서.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열어보고 싶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뭐뭐한 공동체다. 뭐뭐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뭐뭐한 공동체다. 구별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 아니지만 구별된 좋습니다. 딱 맞는 대답이에요. 뭐 애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애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 손도 안 들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서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하면 돼. 애들한테 뭐 하면 막 나가서 막 하라고 그러고 뭐 대답 좀 보면 손 좀 들라고 그러고 막 우리 교회 애는 어디냐 왜 안 나갔나 막 이러고 쟤는 쭈뼛쭈뼛 하고 있나 막 이렇게 하고 막 파워 댄스 하는데 왜 쟤는 저기서 안 하고 있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나가서 똑같아요. 자,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공동체다. 어떤 면에서 그 첫 번째는 그 소속으로서 유일무이하죠. 교회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 땅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늘나라. 교회만이 천국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특별하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그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가 아니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뭐에 유일무이하냐면 그 영속성에 있어서 유일무이해요. 뭐냐?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종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끝을 맞이할 거예요. 아무리 번성해도 그 종말 때의 끝을 맞이하게 되지만 교회만이 영원한 천상교회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 이 땅에 있는 공동체 중에 교회만이 비로소 어디서 완성된다? 천국에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 못난 모습도 있고 어려운 모습도 있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만이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공동체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예수 재림하실 때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 예루살렘에서 천상교회에 모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금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천국을 바라면서 교회를 세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그 보편성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죠.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국적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뭐 돈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국적이든 인종이든 성별이든 뭐 나이 차이든 이거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아멘.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 아멘.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가시화된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가시화된 복음.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이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는 가시화된 하나님 나라예요. 가시화된 하나님 나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교회는 그 태생부터 본질적으로 뭐하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정체성이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써 일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이래서 교회는 안 돼, 이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로지 복음이 보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서 복음을 볼 수 있어? 학교에서? 어디서 복음을? 아무리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 욕먹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어디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어디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모든 공동체는 멸망한다니까요. 종말 때에 없어진다니까요. 교회만, 그 교회에 소속한 우리만이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부르니까 시민이라고 부르죠. 권속이라고 부르죠. 건물이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처소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부르죠. 이 땅에서 이러한 말을 듣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겠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느 누가 교회가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교회가 살아야 돼요.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진짜 뭐라고 해도 교회만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확신은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를 떠나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를 내가 세워야겠다. 아멘. 교회를 일으켜야겠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IM 성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건지 아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하늘에 소속을 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럼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자, 그래서 여기. 네, 좀 많이 일해 봐가지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창조 그리고 어떤 역사? 종말.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창조와 종말의 선적 역사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탄생의 의미와 이 과업이 무엇인가?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주제와 상관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와 상관 있게 어떻게든 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레베카잖아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IF 선교에서는 레베카잖아요. 한마디 하면 네, 나들이래요. 오늘 주제랑 맞을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고 졸리신 분들 좀 편하게 뒤로 좀 젖히셔서 눈 감으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괜찮아요. 제 강의는 이렇게 맛보기 강의니까 저 뒤에 저기 오신 선교사님 두부라 선교사님께서 그 다음 강의 이어서 알아서 이제 잘 해주실 거니까 이제 제 강의는 졸리면 그냥 주무셔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상처받을 뿐이지. 다만 그 교회가 그 교회 어디 교회였더라 뭐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 저는 선교에서 아무 권력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았다고 여러분 교회 어떤 이제 뭐 피해가 가진 않을 거예요. 피해가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누가 졸았더라 그런 거 뭐 얘기하지 않아요. 나가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상처받을 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창조와 종말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들 좀 풀어가 보세요. 다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쭉 가시면서 오늘의 주제에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조가 어땠다는 거죠? 선했다라는 거. 선한 창조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아름다움, 풍성함, 샬롬이 넘치는 보시기에 좋은 선한 창조. 그런데 이 창조가 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함 가운데 무엇이 있었죠? 이 선한 창조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이미 창조 때에 그 창조 때의 창조의 그림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를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하나님 꿈꾸시는 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인간에게 다 맡기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이라는 땅에 두시죠. 그렇죠? 에덴이라는 땅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세요? 명령을 주세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한 가지 주세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 정하셔요. 법을 하나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 왕이시라는 걸 나타내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였어? 그 왕이 뭐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는 왕 노릇하는 자,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이 모습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창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선한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왕 노릇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그 왕 노릇이 내가 주인 되는 왕 노릇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왕 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무엇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됐지요. 그래서 창조 후에 타락. 그래서 타락은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단지 저게 먹고 싶어 해서 그걸 한번 따먹은 실수가 아니라 타락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면 타락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뭐한 사건이 된다고요? 반역. 우리는 타락이라, 우리 인간의 죄에,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인본주의는 인간의 죄를 뭐로 봅니까? 인간의 실수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로 자기 아이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교회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가 실수할 수 있지. 아이가 잠깐 몰라서 그럴 수 있지. 네, 물론 어린아이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모든 그 무지도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죄성은 본질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반역의,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반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하고 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시작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 하나님 나라, 어디? 특별히 어디라는 곳을 정하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어요. 에덴에 지정해 놓으시고 그 땅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법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립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역했어. 이 인간이 왕 대신 반역했어. 자, 그 나라에서 왕을 반역하면 이 사람 어떻게 돼? 추방돼야 되죠,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렇죠? 인간을 추방하셔요. 그런데 추방하시고 그냥 추방하셔서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추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추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죽옷을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무엇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뭘 하시죠?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 사실은 여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도 뭐였죠? 이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에 대한 것을 하시면서, 그러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밟을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하죠?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셔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누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여자의 후손, 이거를 나중에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할 일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할 일이. 하나의 나라 회복. 그 여자의 후손이 할 일이 여태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봤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고, 그렇죠? 뱀에게 뒤꿈치를 물린다는 것으로 봤을 때 고난을 받을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한 이 사탄의 관계를 모두 짓밟고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여기에 이미 언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셔서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 아담과 하와는 뭘 본 거죠? 이 땅에서 생명이 죽는 걸 처음 본 거죠. 피를 흘리는 걸 처음 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피를 왜 흘렸어? 자기들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동물이 자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걸 봤어요. 그것이 자기한테 덮여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 거를 약속을 받은 거죠? 내 죄가 가려지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려면,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가려주어야만 한다. 피를 흘려야만 된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뒤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집니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한 여자의 후손의 역사와 뱀의 후손의 역사가 펼쳐지죠.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처음 나눠진 거는 가인과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벨 대신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셋을 주셔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한 그 걸음들 중에 셋을 주셔요. 그리고 셋에서 나중에 이 가인의 후손은 나중에 계속 왕성해서 이 땅의 죄악이 편만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에서 에녹도 나오고 후에 누구도? 노아도 나와요. 그리고 노아 때 홍수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으시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나라로 다시 회복하리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방시키셨지만 이 약속을 줘서 추방시키는데 이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 땅에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한 후에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셔서 노아한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땅이 보존될 거야. 이 땅이 보존될 거야. 이 땅이 계속 계절이 반복하고 나라가 서고 여러 가지 이런 이 땅이 보존될 거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세워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언약? 노아 언약이 세워져요. 노아는 셋의 후손이었죠. 노아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이 세워져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살 때에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나타나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탑을 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요. 흩으시고 창세기 11장에 온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멸망으로 흩어지는 얘기가 나오죠. 흩어진 그 다음에 얘기가 바로 누구로 넘어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흩어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 흩으신 장면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흩으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선은 내가 너를 보낼 어디로 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야? 자손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먹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거야. 네. 기억하시죠? 아멘. 자, 이 장면과 창세기 11장은 따로 된 장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른 장면과. 지금 모든 민족이 뭐 때문에 흩어졌어요? 바벨탑 때문에 흩어졌어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반역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주냐면 너한테 이걸 줄게. 근데 이걸 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주는 목적이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돌아오게 할 거야. 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지금 언약이 몇 차례 나왔어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있어. 그래서 지금 땅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복은 어떤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왕 되시는 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 이거 뭐예요? 땅. 에덴 땅이었죠. 자손. 아담과 백성이었죠. 복.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법.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 복음 전도를 받을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그렇죠? 이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른 사건이 천하 만민에게는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나의 나라를 세울 일꾼으로 부를 거야. 네.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울 건데 거기 너를 통해서 누가 올 거야? 한 자손이 올 거야. 한 아들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나라를 통해서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너 일로 와. 데리고 나가서는 밤하늘을 딱 보여주죠. 밤하늘 별을 쫙 펼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 자손에 누가 속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에 갑자기 희열이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 그 별들, 아브라함 같은 별들 중에 제 별이 있었지요. 아멘. 그 아브라함 같던 별들 중에 제 별이 있었지요. 레베카 별. 여러분 별이 있었지요. 아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 자손은 다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적 자손들까지. 아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번 새해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안 믿으셔요. 하나님, 그 별들 중에 우리 아빠 별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 별은 어디 있어요? 그 별들 중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영혼들의 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여러분은 별들을 보면 별 많다, 별 예쁘다. 한국은 또 별이 안 보여. 근데 별들 보면 여러분은 별 예쁘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별들 보면 하나님, 저 중에 내 자녀 별이 있습니까? 저 중에 내 가족 별이 있습니까? 저 중에 북한 사람들의 별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영혼들의 별이 있습니까? 저 중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별이 있습니까? 설마 여러분 저 중에 제 별 있습니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러신 분 없죠? 저 중에 혹시 제 별 있나요? 하나님? 제가 혹시 모르겠는데 하나님 한 번만 그 반짝해 주시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 그런 저기 레벨은 아니시죠? 여기 와서 다시 막 구원의 확신 얻고 막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주면 막 나타나주면 제가 믿을 텐데 막 이런 수준 아니시겠네요. 여러분 별 보면 이제 생각하셔요. 아브라함을 봤던 그 하늘을 떠올리시면서 별 보면 이제 저 별 중에 내 아빠 별 어딨나? 저 별 중에 내 자식 별 어딨나? 저 별 중에 내 친척 별 어딨나? 저 별 중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의 별은 어디 있는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그럼 저절로 마라나타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막 입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느 때에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성취는요, 뭐냐면 점진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나님의 성취는 지금 성취되기도 하고 종국적으로 성취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때에 성취를 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때 어떤 성취합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요? 약속의 땅.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가 됐어요? 백성들이 돼서 나오죠. 큰 백성들이 돼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이루셔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1차 성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 성취는 아니라는 거죠. 성취가 궁극적 성취는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맛보고 출애굽도 무엇을 뜻해요? 가죽옷과 같이 메시아가 구원하실 그림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양의 피를 바른 것이 그런데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을 선포했을 때에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뭐 받고 구원을 받고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서 어떤 신분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무엇을 받은 거죠? 법을 받은 거예요. 자, 요것은 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될 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왔어. 그리고 뭘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백성답게 살라고 법을 준 거죠. 자, 그래서 법을 줬어요. 근데 그때 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사명이 본인이 다른 나라가 바알을 섬기듯이 본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듯이 바로를 섬기듯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신들 위의 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나타내는 제사장 어떤 역할? 제사장은 신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다는 것은 너희가 여기는 불교 섬기고 여기는 힌두교 섬기고 여기는 이슬람 섬기고 나는 기독교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 되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돼.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태생부터 전도의 소명을 받은 나라인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태생부터 전도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불교랑 천주교랑 뭐랑 그 사이에 옵션으로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도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땅의 어느 먼지 하나로 취급하셔서 나는 할 말이 없어. 내가 뭐가 그렇게 뛰어나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찬양했나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막 태어났나요? 아니야. 여러분의 매 24시간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아니야. 오히려 게으르죠. 오히려 조금 예배 쉬고 싶죠. 오히려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안 맡겨졌으면 좋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좀 신경 안 쓰고 좀 좋은 일만 잘 일어나게 그냥 탄탄대로만 주면 좋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꼭 집어가지고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 써야겠다. 왜요 도대체? 하나님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인물을 잘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인물 하나 보고 쓰시나요? 하나님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저를 왜 도대체 부르시나요? 왜요? 저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요. 26에 결혼해서 27에 사모가 됐는데 능력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성격도 개떡 같아가지고 낯을 그렇게 가려.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도 잘 못해. 아시잖아요. 그 마씨는 제 짝꿍 마씨는 처음 만나도 자기 할 말 다 하시는 분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처음 만나도 그렇게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졸고 상관을 안 해. 아무 상관을 안 해.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말을 다 해. 그런 열정도 참. 좀 듣지 않으면 좀 그만하라. 지금 별로 표정들이 듣기 싫으시는데 듣지 않으셔. 왜 꼭 마지막 만나는 사람처럼 지금 다 쏟아내야 하냐고. 조금 요만큼만 보여줘야 저 사람도 궁금증이 있어서 다음에 또 찾을 텐데 뭐 들이다 다 얘기하니까는 질려가지고 연락이 안 오지 않냐. 왜 다 얘기하냐. 사기꾼이라고 한다 막. 아니 그렇게 다 막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예 좀 감춰라. 신비주의.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얼마나 안 맞겠어요. 여기서 묘지는 요거죠? 묘지는 요거죠. 얼마나 안 맞겠어요. 하나님 저 같은 거 왜 쓰세요? 말도 잘하고 막 리더십 있고 막 잘 이끌고 막 똑똑해가지고 뭐도 막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뭐도 막 하고 임기응변도 잘하고 막 해서 막 이런 사람 세워주시면 좋잖아요. 왜 저 같은 거 쓰세요? 간증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 하나님은 마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능력 있는 자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름 부어서 능력을 주신다. 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요. 그리고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제 밑으로 사역자들 들어온 사역자들 좀 능력 있는 사역자도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야, 나는 너랑 가고 싶지. 나는 네 능력을 쓰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난 너랑 가고 싶어. 난 너랑 이 길을 가고 싶어. 세상은 우리의 능력치를 보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 같이 갈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쓰시려면 충분히 그런 사람 쓰시지. 하나님은 능력 면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쉬운 거 한 가지는 그거지. 하나님이 능력 면에서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쉬운 건 거야. 야, 그냥 네 마음 좀 나한테 줘라. 네 마음 좀 나한테 줘라. 제가 안 되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쓰시면 좋잖아요. 그냥 네 마음을 좀 나한테 줘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머진 내가 알아서 좀 쓸게. 그냥 내가 가라는 데 가 있어. 그냥 내가 같이 내 마음이 뜨거운 것에 너도 좀 같이 나의 마음을 좀 너도 같이 알아봐. 제 프로필이 그거예요. 제 안 바뀌는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력은 채워주셔요. 실력은 채워주셔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네. 우리랑 함께 하시기 원해요. 그 약속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건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명은 태생부터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만왕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마음에 넣는 사람은 기독교, 나는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민족들아 찬양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민족들아,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받을 만한 영광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역할로 누구를 부르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된 자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출애굽기에서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베드로도 가져와서 신약 백성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누구에게? 신약 백성인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부터 어떤 자들이다. 태생부터 이 땅에 제사장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 그 약속이 모세에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이 모세 언약이 맺어집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요? 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난 형태로 나타났을 때가 바로 누구 때냐면 바로 누구 때예요? 다윗 때예요. 다윗 때. 드디어 다윗 때 그 땅을 다윗 때 차지하게 됐어. 완전하게. 그 전에 막 전쟁 치르고 막 이러다가 다윗 때에 그 다음에 이들이 드디어 뭘 가지게 됐어요? 통일 국가를 가지게 됐어요. 다윗을 왕으로 하는 통일 국가.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쵸? 복은 뭐예요? 복.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상징성? 그냥 먹지마가 아니라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뭐였죠?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 광야 가운데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이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그 언약궤가 버려져 있었죠. 엘리 제사장인데 빼앗겨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그것을 수도로 삼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이 왕국에서. 뭐죠? 언약궤를 왕국으로 들여오는 것. 왕을 모시는 것. 왕을 모시는 거예요. 나라에. 다윗이 뭘 선포한 거죠?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누가 진짜 왕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야. 아멘. 왕을 모셔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이 다윗 때에야 드디어 그 성취를 맛보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어느 날 그 언약궤까지 가져왔는데 다윗이 얘기하죠. 아이고 나는 이런 좋은 백향목공에 사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으시네.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넌 다윗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니? 내가 다윗 집을 지을 거야. 아멘. 내가 다윗 집을 지을 거야.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나의 집을 짓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죠. 네, 이 말은 곧 뭡니까?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라는 다윗의 언약에 궁극적인 성취는 솔로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흐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있다 돌아오지요. 돌아오고 그 땅에서 다시 이 백성들이 살게 됐는데 드디어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누가 오셔요? 예수. 여기 언약을 너무 말하다가 막 여기까지 가버렸네. 어쨌든 여기 누구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같이 인간의 몸. 그래서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바로 이 모든 언약을 이어받으신 분이세요.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라 어떤 언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라는 그 자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왕위를 이어받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사시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삶, 누가 살지 못한, 아담이 살지 못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한 완전한 삶을 사셔요. 네. 인간이 살지 못한 완전한 삶을 사셔요. 의로운 삶을 사셔요. 그리고 그가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까지 3일 만에 부활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모두 뭐한 거예요? 바로 이 구약의 약속들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바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를 대신해서? 아담과 이스라엘 대신해서 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의 표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본이 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백성의 표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했죠. 이는 자기 몸을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본인이 일컬으셨어요.
그렇죠. 자기 몸을 성전이라 일컬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뭐예요? 그 스스로가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에요. 통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구약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누구 안에 이루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거듭나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뭐가 됐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신약 백성 항상 함께 하시죠. 근데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국적이 천국이 되었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가시화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아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가시화된 하나님 나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수가 성취하셨죠.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을.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종말이 와서 모든 세상이 끝이 날 때까지 예수가 재림하셔서 이 천상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형태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어떤 형태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계속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얘기해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면 천국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 아니하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예수가 재림하실 때 천상 예루살렘이 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한테 어떤 사명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움직여. 하나님 나라 움직여. 하나님 나라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면 이 사람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면 이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야. 아멘. 넓어지는 거죠. 아멘. 이 조선 땅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잖아요. 아멘.
복음 전파는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는 교회 세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나는 그런 영역을 확장하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시내산 가서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 줘서 이 율법 잘 지키면 내 백성이야, 이 얘기하려고 율법 주셨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 배운 그 법대로 살지 말고, 이방인의 법을 쫓지 말고 나의 법을 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도 동일한 원리예요. 교회도 복음 전파하죠. 구원으로 은혜 받았죠. 오로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그래야 구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은 이 땅에 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과 똑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드러내야 되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야 되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야 되죠. 아멘.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고 진실한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드러날 때, 교회가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구나.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쵸?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의도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후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서 우리가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그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날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 문장이에요.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단체다.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단체다. 왠지 아세요? 목적이 되게 분명하거든요. 사명이 엄청 분명한 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만큼 이렇게 목적과 사명이 몇천 년 동안 또 동일한 단체가 없어요. 나라를 분명, 국가를 분명, 교회만큼 이렇게 동일한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단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누구 안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꿈꾸게 되면 그냥 그 죽어있던 심장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만 예배 자리 나와서 좋다고 손들고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받을 만한 그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얼굴 빳빳이 있고 내 맘대로 산다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 그의 구원 앞에
그의 베푸신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와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손들고 찬양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버티더니 이렇게 이제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실까요? 응? 봐봐. 결국 오게 된다니까. 뭐 이렇게 하실까요? 깐족거리실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주 앞에 회개하고 손들고 나오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처럼 자기 원수를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처럼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도 그렇지만 어떤 굴곡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오면 다 하나님께 욕 한 번씩 했더라고. 응? 왓쌤도 막 하씨, 예씨, 막 성씨 막 이래가면서 있으면 나와봐 막 반말하고 막. 그런데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욕은 안 해도 반말은 안 해도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하는 그러한 자리를 할 때, 은혜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런가 이렇게 하셔요? 아니죠. 잘했어. 기다렸어. 너 많이 찾았어. 내가 너 많이 찾았어. 기다렸어. 보고 싶었어. 봐봐. 내가 너 찾으려고 어떻게 했지. 봐봐.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지. 그게 우리 예수. 그게 우리 예수. 아멘. 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에베소 1장 10절에 그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하나님의 최종 목적.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그 계획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본부. 만물이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지점.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상가 건물 2층의 교회, 3층의 교회 있으면 왜 교회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 교회가 왜 저렇게 막 매년 마치 이거 있잖아요. 경쟁사처럼 여기 집에 막창집 맛있다고 생겼는데 앞집에 또 막창집 생기면 뭐 경쟁한 그런 것처럼 교회가 왜 붙어 있어?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지점이구나. 교회가 바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지점이구나 생각하니까 교회가 붙어있든 뭐하든 더 많아야겠다. 상가 건물 이쪽 있든 저쪽 있든 교회는 더 많아야겠다. 거기로 하나님 백성이 모여야 되니까. 거기 하나님 백성이 모여야 돼. 전략적으로 모여야 돼. 거기서 생명의 소식을 듣고 살아나야 돼. 한 명이라도 더 모여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였죠? 이 시간의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결론에 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셨어요? 아멘. 혹시 좀 뭔가 이렇게 막 그래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어요? 아멘. 우린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멘.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 삶을 사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가르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 틀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구속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구속사를 가르쳐야 돼요. 이 구속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시죠. 에덴에서 창설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종말 때에 영광스럽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시화되어 왔어요. 그것이 지금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왔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까지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언약을 통해 이 구속사가 성취돼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거 뭐예요? 구속사, 하나님 나라, 바로 언약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IM에서는 이것을 복음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될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다음 세대는 창조와 종말 사이의 선적 역사관 아래 있는 이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허무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유물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심어주고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스트적 세계관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많이 아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신비 종교들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가의 열풍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세계관들이 아이들의 생각들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이 세계관,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적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무장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어떻게요? 네, IM에 있습니다. IM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여러분 요청하시면 강의도 찍으라면 뭐 찍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자는 교회로서 살지요, 그렇죠? 교회로서 여기에서 지금 좀 다시 창조와 종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속사를 성취하셨죠. 이미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취하신 것이 지금 어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완성될 날이 예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죠. 완성될 날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땅을 건너서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완성될 때가 예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서 이미 성취됐다, already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아서 난예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already와 난예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서 아까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이에요. 뭐라고요? 경건. 경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경건.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 경건. 그래서 경건한 생각부터 해야 돼. 경건한 생각. 그 다음에 이것을 경건한 뭘로 옮겨요? 행동. 생각을 행동을. 그리고 그것을 평생의 삶 동안에 이어가는 경건한 삶. 자,
자, 그래서 경건한 생각에는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걸 경건한 생각으로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어떠한 지식들을 가져야 돼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기초적인 구속사를 배웠다면 기초적인 지식들을 우리한테 가져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기초적인 지식부터 갖추고 그리고 다른 지식들을 가져가야 돼. 하나님 누구신가? 그건 뭐죠? 신론. 인간은 무엇인가? 일론. 이런 인간이 타락한 인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기독론. 예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구원론. 이 구원받은 자는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사는가? 교회론. 이 교회는 어느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종말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경건한 그런 생각을 배운 자들이 경건한 행동의 삶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 스쿨.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 스쿨. 제자 스쿨. 이건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 IM에서 알아서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뭘 레디만 하면 돼요? Take it 해보세요.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네,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이 구속 역사를 깨닫고 경건한 삶을 이 사는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어떤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그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명 스쿨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이뤄야 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게 아멘. 우리의 태생. 아멘. 제사장 나라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서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아멘. 너는 나의 소유다. 아멘. 이 소유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particular treasure예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뭐라고요? particular treasure. particular 무슨 뜻이야? 독특한, 특별한 보물이래요. 그런데 이 독특한, 특별한 particular treasure가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보물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보물이 있어요. 어떤 보물이 있냐면 바로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처럼 차고 다니는 보물이 있고 그리고 집, 땅, 뭐 내가 가진 그런 소유처럼 이거 뭐라 그러죠?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 부동산은 어때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지요. 근데 동산은 어때요? 동산 움직일 동 가지고 다니죠. 보석 같은 거,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할 때 이 소유로 쓴 단어가 바로 부동산이 아니라 뭐예요? 동산이에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물.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넌 나의 보물이니까 넌 나의 소유야 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넌 나의 보물이야. 근데 그 보물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보물이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성령님께서 잘 다니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 주머니에 레베카를 딱 넣고 다녀. 레베카를 딱 넣고 다니다가 여기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였어. 레베카를 딱 넣고 다니다가 레베카를 쫙 꺼내가지고 쫙 보여줘. 얘들아 내 보물 봐라. 그래서 아이 참 이런 예화에 맞게 여기 뭐가 좀 달려있으면 뭐가 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 연애 때 막 이렇게 금반지 14K 맞춘 거잉? 20년 전에 맞춘 거. 20년 전에 맞춘 거예요. 네, 진짜. 20년 전에 맞춘 거. 이렇게 맞췄는데. 자, 요거라고 했죠. 이건 저한테 최고의 보물이니까. 이걸 딱 갖고 다니다가, 여러분, 누가 줄게요? 누가 줄게요? 이러면서 보여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데리고 다니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딱 드러냈을 때 얘들아 내 보물 봐라. 야, 얘 내 보물 일로 와봐.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 보물 봐. 멋지지 않아?
아멘. 준수하지? 그래, 듬직하다. 여러분, 봐. 삶을 봐라. 이의 헌신을 봐라. 얘 말하는 걸 봐라. 난 너무 좋다. 얘가 다닐 때마다 내 자랑해서. 얘가 다닐 때마다 얘를 보면 내가 보이지? 아멘.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우리를 보물이래요. 아멘. 보물이래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소명이 맡겨졌다. 그건 우리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물로 부르셔서 뭐 하는 거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 땅에 멀었어. 우리의 이름은 교회.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준비하며 얼레리와 난네 사이에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멋지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별로 감흥이 없나 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감흥이 없을까? 아멘. 이건 레베카가 한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신 말입니다. 아멘. 내 소유라. 아멘. 그래서 소명스쿨에서 바로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 비전, 전도하자, 선교하자.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당위성이 합당하잖아. 여러분, 저와 당장 나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나라로. 당장 선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저 나라로. 막 성령님이 나를 막 그 주머니에 넣고 막 데리고 다니는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필요할 때마다 막 꺼내놓고 봐라 막 이러면서 자랑하시는 게 막 늘어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이 제사된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슴 뜨거운 소명을 가르치자.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자. 아멘. 그것이 우리 트리플스쿨 안내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안내문 가지고 계셔요 혹시? 네. 안내문 없으시면 혹시 한 번도 트리플스쿨 안내문을 안 보고 있었군요. 혹시 트리플스쿨 안내문 지금 필요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들면 제가 드릴게요. 뭐 가르쳐야 되지? 다음 세대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이 듣든 말든 좋든 안 좋으시든 상관없이 저는 이것을 전했어요. 제 안에 이걸 전하면서 제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 확신.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한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 놀라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것이 전도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이 그것에 여러분이 동하여서 여러분 그것에 가슴이 뜨거워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전하면 그 다음 세대 중에 이것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것이 그들의 심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걸 만나잖아요. 아이들이 예배가 달라져요. 아멘. 예배 때 찬양하는데 가사가 나오니까 따라하는 찬양, 분위기가 있으니까 뛰는 찬양이 아니라 저 가사의 의미를 내가 알겠는 거야. 아멘. 그 가사의 의미를 이 아이가 알겠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빠른 찬양인데 눈물이 나는 거야. 저는 종종 율동하다 눈물이 나요. 천국은 마치 땅 속에 비친 아무도 모르는 보석인데 나는 알아. 오.
사람도 모르고 율동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알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이 사고 말 거야. 야야야야. 울면서 막 율동해요. 그러면 소망하죠. 하나님,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저 아이도 발견하면 좋겠어요. 아멘. 저 아이도 발견하면 아멘. 쟤도 발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이자들에게 임해서 말씀 시간에 이들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역할이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싶으시지? 아멘. 하셔요, 여러분. 하셔요. 저희가 꾸준히 컨텐츠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역교회 도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 저희가 선정해 놓은 그런 복음스쿨, 제자스쿨, 소명스쿨 선정해 놓은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연령대 맞춰서 그 책들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가르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전하시면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여러분이 받은 그 감동이 영으로 전달이 돼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아멘. 소망하십시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이 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걸로 만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particular treasure로 오늘 부르십니다. 아멘. 소유된 자들로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이 지역교회의 모든 교사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주머니에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또 꺼내놓으셨네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또 지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이자들을 능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들의 모든 사역들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네. 하는 사역들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소식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